눈 깜짝하니까 이 시간이 됐습니다. 네, 이제 제가 좋아하는 시간으로 지금 이제 막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거창하게 성경 특강이라고는 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못 오신 분들은 아쉽지만 좋은 기회를 놓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오늘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뭐 제가 이렇게 교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가 말씀과 또 우리가 지식적인 여러 영역들을 함께 아우르는 특강의 자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지금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중간에 기록이 없는데 이 기록이 없는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가 우리의 지적 만족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데 더 유익한 시간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한희철 담임 목사님께 아마 여러분들이 이 신구약 중간사에 대해서 중간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혹시 이 시간에 좀 나누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2시간으로 끝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 정릉교회의 성경 공부반 내지는 우리가 또 바이블 클래스 하는 시간이 이루어질 때, 할렐루야. 네,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저는 그래도 목사의 사명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니까 이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에 더 깊고 재밌게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한번 어느 이제 조사를 했더니 부부싸움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부부싸움의 원인이 뭘까 이런 걸 보았더니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뭐냐면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양말을 뒤집어 놓는 거. 이런 이유로 많은 부부들이 싸우더라 하는 것이죠. 다 이렇게 경험해 보셨겠지만 부부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족 공동체가 되면 싸움이 하나도 없는 게 건강할까요? 조금이라도 싸우는 게 건강할까요? 네.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이제 죄송하지만 이제 헤어지는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보다 보니까 결혼 신혼 때,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아이들이 커서 이럴 때 막 티격태격 싸우고 막 난리도 나고 뭐 그런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면 각자가 안전한 곳을 찾기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물론 지혜일 수 있겠지만, 그러다가 그게 더 진행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의 삶을 터치 않는 관계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 사역을 하다 보면, 가정 사역을 하다 보면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내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노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노를 조절하는 사람들이죠. 아멘이신가요? 네, 화가 나죠. 화가 안 나는 사람들이 어디 있나. 그러나 그 화를 내었을 때 그 해가 지기 전까지 표출하지 않고 끊어내는 거, 그 능력이, 그게 믿음의 능력이죠. 마찬가지로 부부가 치약을 왜 위에서부터 짰어? 왜 밑에서부터 짰어? 양말을 여기다 놓으라니까, 빨래를 저기다 놓으라니까 저희 집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남들 집의 얘기지만 그렇게 왜 너는 고쳐지지 않아? 왜 내 말대로 듣지 않아?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기대하는 말이잖아요. 물론 말의 어투나 형식 때문에 좀 우리가 그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나중에 기대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투명 인간이 서로 되었을 때, 말도 없고, 그때가 너무나도 가정으로 보면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든 부부의 관계든 부모님과의 관계든 또 어떤 공동체 안에서 관계든 너무나도 무서운 징조라는 것을 이제 많은 가정 사역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오늘 저는 이제 학계에서 말씀을 나눴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최강호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챕터를 하고 담임 목사님이 오신 마태복음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주셨어요. 싫어서 보낸 건가요? 사랑해서 보내신 건가요?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쓰는 예화 중에 하나가, 저희 집 막내 아이가 주엘인데 5살입니다. 아빠, 나도 가위질 할 수 있어. 엄마가 쓰는 가위 나 좀 쓸게. 아빠, 나 칼질 할 수 있어. 엄마가 쓰는 식칼 좀 내가 쓸게. 그랬을 때 어느 부모가 그래, 너 한번 식칼 써봐, 이렇게 주지 않지요. 왜냐하면 식칼을 주었을 때 혹여나 이 아이가 떨어뜨리기라도 하거나 잘못하면은 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식칼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근데 못 받은 아이는 떼를 쓰죠. 울지요. 그래도 안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다룰 수 있게 줘야 한다는 것을 부모님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때를 이렇게 요청하고 막 이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즉각적인 방법, 즉각적인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맞춰주시는 거죠.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망해야 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붙들렸는데 포로로 잡혀가고,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다시 저희들의 시각을 전환하면 성경에서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신실하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보내고 예레미야도 보내고 호세아도 보내고 오늘 학개도 보내고 말라기도 보내는 겁니다. 보내서 거기서 막 외칠 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이 말라기까지 보내신 다음에, 죄송하지만 이제 400년 동안, 학자들은 500년이라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한 400년, 43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신약이 시작되는 그 말라기와 마태복음은 한두 장 넘기면 넘어가는데, 역사적으로는 400년 동안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었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간을 암흑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암흑이야. 하나님이 대화도 안 것이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시지도 않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메시지도 없는 거에 대해서 이 시간은 우리 이제 성서학자들은 암흑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2시간에 걸쳐서 이 신구약 중간사를 보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가장 핵심의 얘기는 우리 따라서 해보실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네, 이 시간은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 암흑기라고 하는 용어는 이런 식 때문에 붙여졌지만 사실은 그 시간에 하나님이 침묵하는 듯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는 손이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 중간사를 연구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중간사에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중간사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어떤 계획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어떤 준비하심이 있었는지를 오늘과 다음 시간에 그냥 하나라도 건지시면 할렐루야입니다. 아시겠죠? 네,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잘 맞춰지게 될 거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유인물 한 장을 나눠드렸습니다.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연표를 하나 써놓은 겁니다. 그 표를 잠깐 보시면서 저희들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라기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책인 39번째 책인 말라기에서 신약 사이에 400년, 430년의 기간을 연구하는 학문이 신구약 중간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사의 연표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그 자료입니다. 근데 이 연표가 아주 세세하게 세밀하게 적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일 처음 줄을 보실까요? BC, 주전이죠. Before Christ.
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BC 10세기,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 얘기한 거예요. 그냥 10세기에 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저를 잠깐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역사하면 되게 복잡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 이 대한민국의 역사보다 더 간단합니다. 아시겠지만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일반적인 역사가 나와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타락하고 막 홍수 심판 나오고 10장에 보시면 바벨론이 딱 11장에 바벨론이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흩어집니다. 12장이 되면 누가 나올까요?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에서까지 이루어지는 한 가문의 이야기다 해서 족장사가 창세기 50장까지 연결됩니다. 그리고 요셉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넘어갔다가 430년이 지난 뒤에 노예가 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원하는 것을 하나님 들으셔서 모세를 세우시고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 출애굽기가 연결되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의 과정과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가는데요. 레위기와 신명기는 이 부분이 요약하고 연결하는 해석판이고, 민수기로 넘어가서 이 광야 생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광야를 40일이면 갈 수 있었던 광야를 몇 년을 돌까요? 40년을 돕니다. 이 광야 생활 40년을 한 뒤에 이제 때가 되어 이제 요단강을 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금의 이스라엘 땅 들어갈 때 누구는 못 들어가나요? 네, 모세는 못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그리고는 다음 세대가 넘어가게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가 보았더니 그곳에 이미 누가 살고 있어요. 7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동화되지 말라고, 그들을 진멸하라는 게 잔인하지만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한 뒤에 민수기를 거쳐서 여호수아 제 두 번째 리더를 통하여서 들어가서 땅 따먹게 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이야기고, 땅을 다 먹고 분배를 한 뒤에 그 땅에서 살아가는데 리더가 없어서 또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망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의 끝이 뭐냐면, 우리에게 저 이방 사람들과 같은 리더, 왕이 좀 필요하다. 근데 이 사사기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몰랐냐면 자신들의 진짜 왕이 하나님인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가 끝나면서 마지막 사사라고도 하고 제사장인 사무엘을 통하여서 누가 기름을 부음을 받냐면 사울이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자 보세요. 족장시대, 사사시대, 그 다음에 드디어 왕정이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왕이 사울, 두 번째 왕이 다윗, 세 번째가 솔로몬. 이 세 명이 끝나면 통일왕국이 사라지고 남과 북이 나뉘어지죠. 이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에, 역대 상하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를 보시면 BC 10세기가 되면, 이 역사를 흘러와서 10세기가 되면 이스라엘의 왕국,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40년 120년 동안 통일왕국 시대를 보내다가 솔로몬 때 끝나게 되죠. 그래서 북과 남, 남쪽의 르호보암, 북쪽의 여로보암으로 해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남과 북이 쭉 가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930년에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539년이 되니까 바사가 바벨론을 먹습니다. 페르시아이거든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바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고레스의 칙령이 떨어지죠. 지금 저를 따라오시는 거죠? 저 혼자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다 들으신 이야기죠?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서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는데 첫 번째 귀환이 536년입니다. 주전 536년. 오늘 저희들이 함께 학개서를 읽었는데 516년에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 성전이 세워진 뒤에 그 뒤에 얘기들이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활동들이 이어지게 되는 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준을 0으로 보면, 그래서 BC와 AD, 아노 도미니로 나누잖아요. 이 사이를 놓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역사를 잠깐 살펴보시면 330년이 되니까 누가 등장하냐면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그리스 마케도니아에서 나옵니다. 이 알렉산더가 막 퍼져 나가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 표범으로 상징하는데 막 퍼져 나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알렉산더가 33살에 요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큰 제국을 만들어 놓고, 헬라 제국을 만들어 놓은 뒤에, 그 뒤에 보시면 BC 3세기, 그러니까 200년대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프톨레마이오스. 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아시면 되는데, 이 알렉산더의 4명의 장군이 알렉산더 대왕이 해놓은 헬라 제국에 내동분해서 서로 다스렸어요. 나머지 2명은 저희들과 상관없으니까 좀 굳이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이 왕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시리아를 셀레우커스라고 하는 왕조가, 그 장군이 다스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는 나라가 딱, 지금은 뭐 이렇게 외교도 하고 그때도 뭐 외교를 했지만 일단은 쳐들어가는 게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왕조가 서로 신경전을 하는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일단 기득권을 잡았다가 다음에 셀레우커스로 넘어갑니다. 요게 2세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셀레우커스라고 하는 왕조에서 어떤 왕이 등장을 하냐면 안티오쿠스 4세. 이거는 펜이 있으시면 한번 좀 적어주시면, 옆에다 좀 적어보실래요? 2세기 셀레우커스 옆에다가 누구를 적으시냐면 안티오쿠스 4세. 네, 저희가 늘 들을 수밖에 없는 인물인데요, 안티오쿠스 4세. 이 안티오쿠스 4세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에피파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피파네스.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신의 현현, 그러니까 신이 드러난 사람, 자기 스스로 에피파네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알렉산더 대왕으로 헬라 지역에 막 그 헬라 제국이 이렇게 막 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알렉산더가 그 밑에 수도를 하나 세우는데 그 수도 이름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수도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뭘 했냐면, 이 알렉산더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사상, 하나의 문화, 하나의 언어, 하나의 색깔로 내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을 다스려야 된다는 생각을 이 알렉산더 대왕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 문화가 막 퍼져나가는 거죠. 말도 뭐를 써야 되냐면 그리스어를 써야 되고요, 이게 어디까지 형성이 되냐면 예루살렘, 지금 있는 이스라엘 지역까지 다 이 문화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세계사에서는 헬레니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헬라 문화로 막 발달하는 시대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상이 다 헬레니즘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알렉산드리아라는 수도를 만들고 거기에 도서관을 짓고 거기에서 무엇을 했냐면 모든 나라에 있는 책들을 헬란말로 다 바꾸어서 책을 찍어냅니다. 엄청 위대한 일이죠. 그때 유명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토라,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이죠. 어떤 말로 적어져 있었을까요? 히브리 말로 적어져 있는 구약 성경이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 70인에 의해서 이 히브리어 성경 구약을 헬란 말로 바꾸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번역했나 보나 할 수 있지만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이 가장 왕성할 때 알렉산드리아라는 수도를 세워서 세상의 모든 문화들이 들어가고 헬라화를 만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위치에 성경이 변방에서 히브리 백성들만 알고 있었던 성경이 갑자기 중심 언어인 헬라어로 바뀌어서 사람들한테 읽혀진 거예요. 네, 아무도 안 놀라시지만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요, 얼마나 악독한지. 이 사람이 제우스, 이제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리스 문화에서 통치하니까 그 사람이 섬기는 신이 누구냐면 그리스의 제우스입니다.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마, 성전에 가지 마. 스룹바벨 성전이죠. 성전에 가지 마. 만약에 성전 예배를 드릴 거야, 죽일 거야.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야, 죽일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한 거야. 그러면서 무엇을 시키기 시작하냐면, 야, 내가 믿는 제우스를 섬겨. 제우스를 따라해. 그리고 또 정말 악독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우스를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질 않나? 돼지고기를 먹으라 하지 않나? 음란하게 놀라고 하지 않나? 여러분, 이게 지금 말씀드린 안티오쿠스 4세, 스스로 나는 신의 모습으로 드러난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에피파네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요, 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등장하나요, 안 하나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입니다. 이 안티크라이스트의 전형적인 모델이 누구냐면 지금 말씀드린 안티오쿠스 4세가 그 악의 원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마치 이 사람과 같이 역사에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전을 모독하고 약탈하고 제우스 신을 경배하게 하고 강요하고 음란을 막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막 하나님 성전을 아주 모독하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가 2층에 분산상가, 아파트 단지의 메인 상가 말고 분산상가의 2층을 분양받은 교회였었습니다. 2층을 분양받았어요. 1층에는 세탁소도 있고 슈퍼도 있고 그리고 피아노 학원도 있고 이렇게 한 대여섯 개의 이런 가게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교회 부임을 이제 대학원생 때 거기 갔는데, 가서 보니까 목사님께서 1층을 이제 우리 기획위원회가 잘 준비하고 교회가 준비해서 1층을 이제 구매를 한 거예요.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이죠. 교회가 부흥하고 해서 2층만 있다가 1층까지 매입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는 목사님이 교체가 됐어요. 이 목사님이 교체가 되셨을 때 제가 이제 그 중간 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니까 보내고 받고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하고 그런 이제 구매를 했으니까 이제 1층을 어떻게 교회가 사용할까를 논의하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교회가 슈퍼 아저씨에게 한 5개월, 6개월 동안 그 월세도 안 내게 하고, 그러니까 마무리하라고 이렇게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담임 목사님도 바뀌고 막 이런 혼란한 시점을 틈타서 그분께서 부녀회와 이제 손을 잡으신 거예요. 아파트 단지 부녀회, 얼마나 무서우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이제 얘기를 해서 내가 이런데 교회가 막 몰아낸다고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어느 날 우리는 유지재단을 통해서 막 다 이제 매매하고 뭐 다 해서 이제 우리는 1층을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묘한 거죠. 어느 날부턴가 교회 앞마당은 아니고 그 이제 주차 공간 하는데 텐트가 막 쳐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무서우신 부녀의 엄마들이 한 명, 두 명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덕교회에 물러가라 막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며 플랜카드가 붙고 그런 거예요. 제가 그때 대학원생이었고 지금도 젊지만 더 혈기가 있을 때인데요. 그 교회는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전도사인 제가 사회를 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 밑에 2층에 1층에다가 이만한 앰프를 놓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 트로트를 막 틀어놓으시고, 그리고는 11시 예배가 되니까 아주머니들이 우리도 예배 드려도 되죠? 이러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 감정이,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큰 우리 정릉교회처럼 이렇게 크지 않지만 그 상가에 네모 반듯한 교회 사람들이 우르르르 막 들어올 때 제가 갑자기 막 떨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막 욕을 해야 되나? 이게 지금 예배인데 그렇게 별로 이렇게 뜨겁지도 않은 전도사임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경찰관이 입회해서 다 보고 있었지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앞에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우리 여기 앉읍시다 막 이러면서 앉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살짝 담임 목사님을 봤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아무렇지 않게 다 기도하시는데 그때 막 은혜가 되면서 저도 아무렇지 않게 사회를 보는데, 여기 계신 우리로 보면 임마누엘 우리 찬양대 권사님들, 이렇게 우리 중직 권사님 장로님도 앞에 계시잖아요. 막 다 우시는 거예요. 울면서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별일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제가 뭘 경험했냐면, 예배당을 예배드리지 않고 무언가 갈등이 있는 자리에서 만나게 되니까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스룹바벨 성전에 군합발이 들어와서 막 고기를 여기를 막 난자질을 하는 거죠. 그랬었을 때 이것을 하라고 사신을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 어떤 유대인들이 그 사신의 말을 듣고 우리도 그렇게 할게라는 내 동족 중에 그런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랬었을 때 마따디아라고 하는 그 당시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울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신과 그 사신의 말을 듣고 제우스 신을 경배했던 자신의 동족을 죽여버립니다. 시작된 거죠.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열받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다시 말씀드렸냐면 율법에 열심 있는 사람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고 광야로 나가면서 사람들이 따라 나가요. 3년 동안을 게릴라전이 이루어집니다. 이 게릴라전이 이루어지면서 나중에 이들이 이기게 돼서 다시 성전을 함락해요. 다시 들어와요.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누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전을 다시 찾은 절기라 하누카라 얘기합니다. 이 하누카가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말로 표현됐냐면 수전절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수전절의 배경이 뭐냐면 주전 168년에 마카비 혁명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왔는데 왜 마카비가 되냐면 아빠 마따디아는 했지만 돌아가시고 셋째 아들인 유다 마카비가 선봉에 섰기 때문에 마카비 혁명 혹은 마카비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 안에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카비 혁명 전쟁에 의해서 외세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잖아요.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한 뒤에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나라에게 늘 속국인 나라였었는데, 이 168년의 전쟁이 시작되고 165년 3년 만에 이기게 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를 독립시켜준 이 마카비를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문의 이 사람들의 가문의 처음의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하스몬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스몬 족속, 하스몬 왕가라고 지칭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 표를 잠깐 보실까요? 네, 하스몬 왕조가 168년에 이렇게 형성이 된 뒤에 무려 100년 동안 하스몬 왕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절대 왕권이 생기면 항상 다툼이 생겨나고 비리가 생겨나고 막 싸우잖아요. 이 싸우는 와중에 그 당시 세계의 헤게모니를 잡았던
권력을 잡았고 이제 모든 걸 잡았던 로마에 도움을 요청하는 반대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도와주려고 왔는데 이 폼페이우스가 성전을 봤습니다. 성전을 보니까 그 당시 성전에 헌금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과 보물들이 너무 많았어요. 폼페이우스는 이쪽 편에서 우리 좀 도와줘서 반대편 제거하라고 끌어들였는데 막상 폼페이우스가 가서 보니까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먹어버리는 거지. 로마가 먹습니다. 이게 63년이 돼요. 근데 이 당시 로마가 썼던 통치 방법이 있습니다. 로마가 썼던 통치 방법은 무엇이냐면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이 직접 다스리지 않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다스리냐면 그 속주국에 리더를 세워요. 그리고 그 리더에게 힘을 줍니다. 그래서 리더가 다스리게 해요. 우리로 얘기하면 신약에 보면 분봉왕 헤롯 이렇게 쓰는 것처럼 분봉왕은 왕은 아니고 영주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가 들어온 뒤에 속주를 직접 관할하는 정책을 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당시에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쓰는 방법이 뭐냐면 프레스티지 방법, 에베르티즘이라고 하는 방법을 로마가 처음으로 썼대요. 프레스티지라는 방법은 뭐냐면 세금, 그러니까 속주에게 대표를 주는 거죠. 자, 이 지역을 정릉 지역, 자 서충식 리더로 임명하는 거죠. 이게 프레스티지 방법이래요. 또 하나는 에베르제티즘,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해서 속주의 리더로 세웠으니까 우리한테 50% 세금, 그리고 무슨 문제 있으면 너부터 아웃이야,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피를 묻히지 않고 거기에 리더를 세워서 관할하게 만들고 실제적 이익은 다 뽑아먹는 게 로마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오늘 표를 보시면 어디까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냐면 바로 이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실권을 줘요. 이 사람의 이름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면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두메는 어디 사람이냐면 에돔 족속의 사람입니다. 에돔 족속은 누가 자신 가문의 1번이냐면 에서입니다. 아시죠? 에서의 백성들이 에돔 족속이 되고 이 에돔 족속이 신구약 중간기 혹은 신약 시대의 이두메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안티파테르가 이두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37년에 누구에게 가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헤롯 대왕. 네, 이 헤롯이 누구냐면 영아를 죽이라고 이야기했던, 예수님 당시에 영아를 죽이라고 했던 그 헤롯이 바로 이때 헤롯입니다. 그러면 이 헤롯은 어디 사람일까요? 1번 예루살렘 사람, 2번 이두메 사람. 네, 2번 이두메. 왜냐하면 그 자신의 위가 안티파테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오늘 표로 드렸냐면 헤롯 대왕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표가 보이시나요? 네, 여기까지 저희가 조금 더 나누고 제가 의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은 제가 죄송하지만 왜 표현을 했냐면 이 헤롯 대왕의 5명의 부인을 뜻합니다. 네, 이름은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숫자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번을 보시면 2번 부인이, 두 번째 부인이 하스몬 혈통의 부인이에요. 하스본이 누구라고 그랬죠? 아까 마카비 혁명을 이루고 10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가장 최고의 가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하스몬가야? 그러면 끝나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 왕씨야, 왕가야. 그러면 이제 이거 아주 좋은 집안이군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스몬 혈통 부인이 두 번째 부인이고요. 네 번째 부인을 보니까 그냥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스본 혈통 부인을 통해서 두 아들을 낳고 네 번째 부인을 통해서 누구를 낳냐면 보시면 아켈라오, 그리고 헤롯 안디바, 다섯 번째 부인을 통해서 헤롯 빌립을 낳습니다. 다 왜 써놨냐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복 형제들이죠. 아켈라오와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은 결국은 이복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중에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뒤에 로마가 이 세 명,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에게 분봉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가장 듣고 싶어 해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나중에 누구에게 주나요? 십자가에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 붙이잖아요. 참 이게 역설이거든요.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호칭을 들었지만 본인이 죽고 난 뒤에 자신들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세 명에게 지역을 다스리는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이렇게 분봉왕이 됐습니다. 로마가 이런 조건을 걸죠. 너가 잘하면 너를 유대인의 왕으로 시켜줄게. 무슨 말이냐면 엄마들도 많고 형제들도 많다는 것은 평화롭다는 이야기인가요? 싸움이 많다는 이야기인가요? 싸움이 많은 복잡한 집안입니다. 이 복잡한 집안의 이야기가 신약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혈통 부인의 두 아들은 죽었지만 두 번째 아들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헤롯 아그리빠, 그 다음에 또 이름이 뭐죠? 아리스도블로, 그 다음에 헤로디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헤롯 안디바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이 헤롯 안디바이고, 그리고 이 헤롯 안디바는 사실 왜 세례 요한을 죽이냐면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뭐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이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조카이기도 한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결혼을 했냐면 이게 이제 자신들끼리 결혼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헤롯 안디바는 이두메의 출신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약해요, 파워가. 근데 헤로디아는 어디 왕가 출신이죠? 하스몬 왕가 출신이죠. 이것이 서로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지금 잠깐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이 신약을 보는데 더 열린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헤롯 아그리빠는요, 이 헤롯 아그리빠는 로마의 유학을 다녀와요. 로마의 유학을 다녀오고, 그리고 세 번째 로마의 황제였던 칼리굴라하고도 아주 친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허세가 세서요. 왕가이기도 하고 가문도 너무 좋고 유학파고 왕하고도 그 로마의 황제하고도 친하잖아요. 그래서 허풍이 심해서 나중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는 그의 교만으로 뭐에 물려 죽어요? 네, 그의 몸을 누가 먹나요? 벌레가 먹었다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써놓은 많은 헤롯가의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저희들이 보고 있는 표에 나오는 이 헤롯 아그리빠, 아리스도블로, 헤로디아,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이런 사람들이 등장한 이유는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 헤롯 가문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왜냐하면 이 헤롯 대왕의 이런 가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가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바울 시대에 나오게 돼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우리에게 좀 도전을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역사적인 맥락을 잠깐 나누었는데 이 신구약 중간기에 지금 잘 보시면 외세가 들어오고, 외세가 들어올 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풍전등화의 상황이 있으면서 성전은 있었잖아요. 지금 스룹바벨 성전은 지어놨잖아요. 그럴 때 수많은 종교의 리더들이 프톨레미우스한테도 갔다가 셀레우코스로 갔다가 그 다음에 헬라에 갔다가 로마로 갔다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서 이 시기에 누가 나오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사두개파가 나오고 바리새파가 나오고 에세네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대를 만나서 열심당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기록하여 나눌 예정이지만 그 사람들이, 사두개는 제사장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정치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
바리새인 사람들은 그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때문에 회당들이 세워지는데 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더 얘기하던 사람들이었고, 회당이 생겼기 때문에 율법학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랍비,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이 귀환이, 포로 귀환이 끝나고 난 뒤에 생성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SNF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혹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성지순례를 가면 반드시 가는 코스가 어디냐면 사해를 갑니다. 염해 사해를 가서 다들 수영복을 입고 둥둥둥 떠다니는 사진을 한 장 찍으시고, 그 옆에 상점에 가셔서 머드팩을 하나씩 사오는 게 코스거든요. 그 사해 지역을 보시면 황량합니다. 요 사해 지역에서 조금 더 떨어지지 않고 가까운 곳에 뭐가 있냐면 쿰란 공동체가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면 이스라엘 애들은 무조건 가는 마사다라고 하는 지역, 최후 항전을 했던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완전히 로마로부터 그냥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사라지는 그날 최후 항전을 했던 데가 마사다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 근처가 쿰란 공동체예요. 광야죠. 이곳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옷을 입고 광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SNF파라 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거길 갔느냐? 여기저기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 회당에 가서 자신이 잘났다 하는 사람들을 다 못 보고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겠노라고 광야로 막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 중간사를 하면 이 시절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를 물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왜 SNF파 같이 그런 사람들이 광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 시절에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중보를 해야 하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그 시절에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끊임없이 싸울까? 이 사람들이요 100년 동안 싸워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100년 동안 싸워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예수님 오셔서는 그렇게 둘이 짝짝꿍이 잘 돼요. 네, 여러분, 제가 이번 속회공과 교육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사울일 때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가잖아요. 누구의 문건을 받아? 제사장의 승인 도장을 받아서 갑니다. 근데 제사장은 사두개파 사람이고요,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이 사두개한테 이렇게 가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문건을 받기 위해 사울이 이 대제사장의 문건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뜻하느냐? 이거는 그 예수님 제자들 죽이기 위해서 진짜 혈안이 돼 있다라는 것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우리 PPT를 하나 잠깐 보실까요? 말라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잠깐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였나요? 이게 말라기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게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했다고 얘기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 포로 귀환해서 지금 막 힘듭니다. 성전 짓기도 힘들고 살아가기도 힘들고, 그리고 왜 우리 이렇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이 말라기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거죠. 제가 한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이것을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이사야가 온다고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마태복음이 먼저이지만 사실 이제 요즘에 우리 신학계에서는
예전에는 마태복음이 먼저 이렇게 기록된 거 아닌가? 이게 이제 좀 더 우선시 됐지만 지금은 거의 제일 짧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딱 보시면 마태복음은 족보가 나오지만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2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제 또 말라기서에서 인용하게 되죠. 3절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말라기서와 제일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을 보시면 말라기 다음에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PPT 하나를 더 마지막으로 보시겠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처음에는 제가 암흑기, 침묵기, 아주 그냥 너무 힘든 시간이라고 보여졌지만 그러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역사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많은 제국들이 등장하지만 이 제국은 사라지는 거죠. 조병호 목사님, 박사님께서는 우리 유명한 책 가운데 성경과 5대 제국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저는 지금 7대라고 보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천지가 창조가 되고 난 뒤에 이 땅의 제국의 역사가 한 7번, 5번에서 7번 이루어지게 되는데 잘 보세요. 그 제국이 살아있나요? 사라졌나요?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그 제국을 하나님이 못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아수르를 당신의 막대기라고 항상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끔 매를 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요즘은 매도 들면 안 되는 시대로 가고 있지만 그래도 매를 드는 이유가 뭘까요? 하면 안 된다는, 떼찌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알게 되고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역사를 성경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오늘 요한복음 우리 3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대한민국 성도들 다 끝나겠는데, 이거 좀 안 되겠는데, 예수 준비했어? 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생뚱맞게 갑자기 예수님이 준비돼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 그 사랑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함으로, 순복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착고에서 풀려나셔서 자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오늘도 예배하고 그러기에 오늘도 찬양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기를 통하여서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분석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거리가 8.4km인데요 걸으면 2시간입니다. 걸으면 2시간, 차로 가면 엄청 빨리 가겠죠.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오지 않고 누가 왔나요? 동방박사, 가장 낮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은 참 비밀이 되세요. 비밀이시지만 성도에게 주신 은혜와 복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계시록이 무서운 말씀 같지만 이 계시록을 풀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커버, 그 덮개를 열어주시는 게 계시의 말씀입니다. 똑같이 들려도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말씀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이 땅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까지 준비하셨던 일입니다. 로마가 무엇을 잘했냐면 길을 잘 만들었습니다.
통치를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정하면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로마 시대를 만나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었지만 이 로마 시대 때 길들이 다 로마로 통하고 강력한 정치 체계와 그 강력한 체계로 인하여서 하나로 딱 뭉쳐 있습니다. 그 길을 바울을 통해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신구약 중간을 밝히는 우리 신학자 분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록하시고 외우시고 이거 시험 보지 않습니다. 네, 시험 볼 일도 없고 누가 물어볼 것도 아니지만 그런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 가는구나. 저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이 땅 한반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방법,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고 그 복음을 통해 하나 되게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 우리는 항상 말세를 살아가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를 하나님의 모델로 세우실 줄로 저는 믿고 나아갑니다. 교회가 줄어든다고요? 아이들이 없어진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 이 소망을 오늘 신구약 중간사의 첫 번째 대략적인 개요를 잠깐 나누었지만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며 신약의 말씀을 더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말씀드린 대로 사두개, 바리새, 에세나, 열심당원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면서 신구약 중간사를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없어서 어쩌면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 암흑의 시대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세상의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 세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움직여 가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때가 참에 우리 주님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정말로 무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정말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온전히 올곧게 바르게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